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르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말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과 섭리에 대한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원래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고 지금도 높은 곳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광채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잊지 마시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기억하시고 영광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조금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보좌는 영영하대요. 영원하대요. 끝이 없대요. 무한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시대를 초월한다, 시기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갖고 오시는 권능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다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굉장한 선물이다 기억하시고 다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주님으로 고백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공평한 분이시대요. 공평한 분. 세상이 공평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이상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그 공평함을 맛볼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는 공평이에요. 주님의 사랑도 공평해요. 주님의 섭리도 공평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만 공평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상적인 낭만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공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공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쁨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다시 말씀해 놨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감격과 고백이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 가운데 이제 하나는요. 사실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있는 중국 형제자매들이 와서 영성회복 수양회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 몰라서 혹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조심한다고 미리 이제 우리 중국인들을 위한 영성회복 수양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비행기표도 끊어놓고 그 다음에 휴가도 다 내놨는데 취소할 수 없는 중국 형제자매들 가운데 원하는 분들은 대신 와서 개별적으로 우리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오고 그다음에 우리 홈스테이를 그 친구들은 안 하고 혹시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숙소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이제 있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가지 못했지만 그렇게 찾아온 중국 형제자매들에게도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2주 전인가에 대전에서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그때 베트남 형제자매 베트남 공동체에서 자매 2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교회에 왔고 그다음에 세례 받기로 결심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베트남 회중들이 1년에 몇 번씩 학교에 있는 베트남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 여기저기 여행도 하고 좋은 곳을 둘러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곳에 함께 왔던 분들이 함께 했던 우리 베트남 형제자매들 보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전도의 도구가 됐고 그래서 세례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있죠. 특별히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번에 왔던 중국 형제자매들이 한국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참 좋은 것들 많이 보고 또 가서 다음번 우리가 이 중국 형제자매를 위한 영성회복 수양할 때 기쁨으로 와서 섬길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있는 외국인들 또 외국인 유학생들 한국 땅에 와서 공부만 하거나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오늘 하면 참 좋겠다. 우리가 가진 못하지만 이 안에서 얼마든지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